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영 목사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그 삼천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과 함께 빨리 나누고 싶습니다. 10월 25일, 26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0일은 오순절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22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22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22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2024 청년국 말씀 사경회로 진행됩니다. 주안성전 금요 성령 집회 터치는 말씀 사경회 영상 송출로 대신합니다. 재직회가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회권, 예산 전용회권, 추경회권, 교육시설 관련 리모델링입니다. 부평성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차량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차뿐 아니라 출차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전도의 바자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안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교사 사명감 회복을 위한 2024년 교사 리터치가 11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기 중복기도학교 어머니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제정을 막고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북돋은 예배 자리에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라.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하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라. 또 주님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잡는 저만 엄청 크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쁘다. 완친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마음껏 부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 재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점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가장 복된 이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주님 사로잡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사랑할 사람만을 사랑했으며 용서할 사람만을 용서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 깊이 감춘 채 모든 일들을 행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생명길이 환히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지장교 목사님의 4월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사유와 어려운 서민 경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수요일부터 있을 여전도의 바자회가 연합하여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승중 목사님, 시대를 앞서는 영적 리더자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름 찬양대의 찬양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안녕하세요. 43교구 유재식 권사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결혼한 딸이 자궁박 임신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권사님들의 중보 기도는 힘이 되고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 회복도 빨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왔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기다려야 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실패가 되고 매일 주사를 배에 놓는 딸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며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번째 성공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15주 안정권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함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전도하시고 믿음의 뿌리 내리도록 사랑비 주신 이연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4교구 정구봉 권사입니다. 저는 주한제 봉사자로 섬기는 딸아이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놀랍고 감사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한제 봉사자로 매년 성실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주한제 개최를 이틀 앞둔 날 요로결석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구급차를 타고 올 정도의 응급 상황이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당장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딸아이는 1년을 준비해온 주한제를 진행하기 위해 수술을 미뤄도 되는지 요청하였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한제 봉사를 마무리한 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던 딸아이의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전에 CT를 찍었음에도 수술실로 가기 전 다시 CT를 찍어보자 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결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했던 의사 선생님도 딸 아이도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우린 모두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후 딸아이는 올해도 주한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더욱 힘써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로결석 한 적 있거든요. 저는 수술해 달라고 막 빨리 통증 주사 놔달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런 경우도 있군요. 오늘 세 가족 오셨는데요. 우리 장보람님, 송정남님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분 오셨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박향수님 세 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가셔서 우리 교구장님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향수.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집회는요. 청년국 말씀 사경회로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데 금요 성경 집회는 영상으로 부평에 송출합니다. 강사는 우리 광고에 나왔지만 이지용 목사님, 우리 부흥에 두 분 오셨죠? 이지용 목사님 오셔서요. 말씀 증거해 주시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주한 성전은 영상으로 송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성전 다음 교육국에서 주최하는 다음 마켓이 이번 주 토요일 26일 10시부터 4시까지요. 이 교회 앞마당 이 주차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다음 마켓은요. 이제 뭐 중고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와서 아까 광고에 보셨지만 거래를 한 후에 우리 수익금을 모아 가지고 내년도 1월에 하객동 일대에 연탄 배달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3,000장 이제 기증했고 우리가 직접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일 하니까요. 여러분 좀 오셔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또 물건을 팔아주시면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서구권과 같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의 심각한 영향력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휩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번 한국교회 연합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부평성전에서 차량이 3대, 주안성전 동서약국 앞에서 차량이 1대 출발합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참다운 예배,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간증은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3가지 틀이 존재합니다. 그 3가지 틀이 있을 때 비로소 간증이라고 하는 형식이 완성이 돼요. 그 첫 번째 틀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 나는 어떠했다라는 게 간증의 처음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다든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술과 세상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방황하며 살았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어떠했는지, 이게 간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입니다. 가령 이웃집 아줌마의 전도로 예수사랑 큰 잔치에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정말 귀신 홀린 듯이 따라가서 그 안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간증이 되지만,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믿기 전의 삶과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간증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틀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도 명확한 한 편의 잘 짜여진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알죠. 지난 2주 전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교회를 잔멸할 때도 사울이 앞장섰었고, 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다메섹에까지 가서 2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이 더 드라마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보면 스님이나
여러분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건에 대해서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덜어는 차라리 무당이 예수를 믿는 게 쉽지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남편은 안 변해, 내 지인은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가족을 둔 분이 여기에도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남편 만나서 참 박해를 많이 받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들어보면 뭐 1, 2년 아니다가 포기할 법도 한데 십수년, 수십 년 그렇게, 심지어 저는요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걸로 때리셨대요. 주한교회 있어요, 주한교회. 근데 그분 남편 지금 나와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손주마저 안 보고 살았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며느리하고 손주 못 들어오게 했대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두어 달 전에도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40년이 넘게 지나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남편분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사연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요 세상적인 탕자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고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웠고,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신앙인 중에 참 신앙인, 그리고 행동하는 열심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가는 열심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그것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노력,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가족들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200km가 넘는 그 길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9장, 22장, 26장 무려 3군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2주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3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200km를 걸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부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야 되겠고 끌고 가서 공의 재판장 앞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실 거였으면 씩씩거리면서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막아주면 좋잖아요.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만나 주셨다면 200km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메섹에 다 가까이 오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계획했던 일을 못하게 막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게 언제냐면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갈 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역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고만장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 일만 잘 끝나면 나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입지도도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싶었겠죠.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계산도 없이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져 있구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는 시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루어가고 있고 뭔가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 찰나,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어가는 거, 그건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고만장해서 다메섹까지 왔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울의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아무리 계획해봐도 다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다 이루어 놓고 다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막으면, 내가 그냥 후 한번 불면 지금까지 너의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나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는 게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해.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막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네 뜻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는 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마음 놓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기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번째 단어는요,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호련히. 여러분, 이 단어는 엑사이프네스라는 헬라어인데 갑자기 혹은 뜻밖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
갑자기 사울을 둘러 진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상황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만나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특별하신 만지심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통통도 여러 번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준비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왔대요. 호련히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임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갑자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때와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무렇게나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어디서 왔대요?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요,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그 빛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4번을 사용해요. 2번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또한 2번은 누가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주로 하늘에 속한 존재의 출현을 예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22장에서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알릴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하늘로부터 들리는 빛, 보이는 빛,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구약계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빛과 함께 들리는 음성은 분명히 신이다, 분명히 하나님이고 주의 사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모든 일이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다고요? 내가 노력했다고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고행과 덕을 쌓는 일 같은 우리의 노력, 이 땅에서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수단도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죄된 인간을 만나시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계신 그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실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땅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다른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의 노력이, 그의 이 땅에서의 지식과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열심을 낸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주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강렬한 빛과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음성이 사울을 2번 불러요.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2번 불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깊은 가르침을 전달하기에 앞서 흔하게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서 있던 모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순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무지했던 이 사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워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이 나지막한 목소리, 하지만 또렷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한 빛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무도 그 음성이 주님이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사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이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은 주의 사자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지금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되물으시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구약의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것 자체가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책망하시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이 사울이 지금 엎드려졌습니다. 굉장히 사울에게 입장에서는요, 두려운 사건 앞에 그가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그리고 나의 자녀를 박해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다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벌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너도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을 때 아무도 나무에 올라간 그가 삭개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김집사, 내려와라.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울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려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부르신 그 순간이 혹여나 내가 아무리 봐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순간이어도 시궁창에서 헤매고 더럽고 추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 과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지 모르지만, 한숨 푹푹 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 두려워,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내가 너도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장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관계로의 부르심,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로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부르심의 의미는 사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사울아, 사울아라는 말씀의 의미에, 부르심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행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할 자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할 것, 내가 행해야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의 전 생애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행해야 할 것, 그가 행해야만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첫 번째 관계로, 자녀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자로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물론 모든 자에게 사위가 같은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라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명 주겠다라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처럼 목사로 세움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신도로 부름받아 사회에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교육인으로, 정치인으로, 가정주부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녀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셨고, 부름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또한 사울처럼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시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굳이 사울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사울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울을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있었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심을 모두 보고 경험했고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아가고 내 몸에 병이 낫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처럼 직접적인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나눠주며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삭개오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환상적인 경험들, 불이 임하는 것이 보여지고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2의 외국어, 제3의 외국어를 말하고 있고 그것들로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갑자기 내 걸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눠주고 내 재산 팔아가지고 다 너가 가지라고 불쌍한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했던 가슴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올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바꿔 써야 되는 사람, 고쳐 써야 되는 사람 사울을 부르셨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하필 사울입니까? 왜 하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더 이상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력을 소유했던, 그래서 그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렇게만 사울을 사용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세상에서 사람 쓰는 방식처럼 좀 인격이 떨어지고 성품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집안의 출신의 사람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다녀오고 제2, 제3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표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은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흙수저라고 이 땅에도 별 볼 일 없다고 소외받고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동일하게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네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거 바꿔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사울의 이력, 사울의 경력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복음의 역사를 돕는 조력자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 자체가 사람의 선교가 되는 거고 사울의 선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울의 이력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했던 게 맞습니다. 도움이 됐던 게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괜찮은 이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사용하신 이 이야기, 사울을 만나주신 이 이야기는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결국 하나님도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안 되지. 나는 쓰임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 더 무릎 꿇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학벌이 하나님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벌과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같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뽑아놓고 준비시켜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이, 그의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과거를 보시지 않고 그저 그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화려한 이력이 있으면 뭐예요? 사울이 그 화려한 이력 가지고 한 짓이 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한 이 사건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사용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고 계산기 두르면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을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이력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도 내 상황과 조건과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우리도 사울처럼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도 세상처럼 뭐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과 내야 되고 주님 눈에 띌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비춰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부르심에는 이제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일을 하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참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착하고 성실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래서 저 사람 믿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참 좋을 텐데, 교회에 덕이 될 텐데,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울은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다.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들 배설물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면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제2의 부르심, 사명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사명자로 주님의 뜻 이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주에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일을 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보내주신 그 자리가,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믿고 사명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들의 눈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땀과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장보람, 송정남, 박향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이 이후의 삶, 사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침상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들었으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하마, 내가 너를 사용하마 말씀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사신 생명